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의 말씀은 키티사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네가 수요를 조사하라 라고 하는, 수요를 조사할 때에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래서 조사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성경에서 이제 백성들의 수요를 조사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를 결정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인구조사와는 좀 다른 개념이 되겠습니다. 인구조사는 다윗이 나중에 왕이 돼서 왕의 어떤 통치의 권세로서 뭐 세금도 걷고 또 뭐 징발도 하고 징병도 하고 뭐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 조사하고 행정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인구조사인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굉장히 크게 책망을 받았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수요를 조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사람들이 세워지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설 수 있느냐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 사람들을 세우는 것을 이 키티사라고 하는 것은 나사에서 나오는, 그 어원이 나사에서 나온 건데, 이렇게 무엇을 들어 올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특별히 머리를 들어 올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흔히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 머릿수를 센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머리를 들어 올린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와를 머리로 모시고 그 몸의 연합을 이루어서 그 머리를 들어 올리는 그런 완전한 한 세 사람의 연합, 또 한 세 사람의 완성에 대한 그 계시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구원에 대한 큰 오해가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 개인 안에서,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개인이 그 구원을 받고 개인이 천국에 들어가고 개인 그 뭐 영화 관람권처럼 그 티켓을, 개인 티켓을 사는 것처럼 구원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네가 못 들어간다, 뭐 이런 것과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만, 그리고 천국에 갈 것입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이루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지, 내가 갑자기 이 영혼이 휙 떠나가지고 몸은 다 내팽개치고 이 세상은 다 그냥 다 불바다가 될 때까지 그냥 다 남겨두고 그 천국의 낙원으로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루어 가야 될 것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뒤틀리게 되면 세상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구원파처럼, 구원파는 그 구원을 일단 받았으면 무슨 일이든지 다 상관없다라고 가르치죠. 실제로 뭐 구원파만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기독교도 구원파적인 그런 구원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돌이켜야 되는데, 그 돌이킴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이 말씀의 어떤 더 깊은 진리 속에서 우리가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루어가고 우리가 같이 연합하고
한 세 사람을 이루고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짊어지고 함께 세우고, 이것이 다 구원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한번 어떤 커트라인을 통과한다 라고 하는 그 아주 조악한 생각으로 그러한 구원관을 만든 어떤 그런 신학에서 우리가 좀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통해서 기계적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시작을 했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을 이루고 그리스도 예수와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들어 올려짐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머리가 들어 올려지는 것이고요, 내가 세워지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를 머리로 모시고 함께 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그 광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표하시는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경계선 밖에서, 시내산 경계선 밖에서 금송아지를 예배했죠. 금송아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주에 몇 번 나누었습니다만은, 금송아지 예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를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느냐. 지금 모세가 이 거룩한 순간에 이 율법의 두 돌판을 들고 이렇게 얼굴이 막 해처럼 빛나는 그 모습으로 내려오는 그 찰나에 그의 형 아론과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낸 우리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서 뛰고 놀고 춤추고, 그리고 이 날은 여호와의 거룩한 절기다, 절기를 선포하고요. 왜 어떻게 금송아지를 숭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신감도 느끼고 또 적잖이 실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바램이나 상식이나 요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또 잘 반응했던 그러한 사람이죠. 그런데 금송아지를 숭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주 합리적인 그 백성들의 다른 대안이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제 모세는 40일 동안 저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소식이 없고 먹을 것도 안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같이 그래도 산에 계곡도 있고 물도 있고 나무 열매도 있고 칡뿌리라도 캐 먹을 수 있는 그런 산이 아닙니다. 완전히 깎아지르는 듯한 바위산에 물도 없는 그 꼭대기까지 이제 올라갔는데, 거기서 40일 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체는 없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살 수는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모세는 죽었다, 모세 실종됐다,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또 우리는 여기서 더 이상 모세가 내려오는 것을 이제 기다리지 말자라고 해서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장에 보면, 32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게 금송아지를 숭배한 아주 결정적인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것이 더딤을 보고 백성들이 악하게 행하고 방자하게 행하고 또 다른 것을 예배하는 그 일들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에도 보면 이 기독교에서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싸구려 취급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종말론자입니다 라고 하면 너는 세대주의자구나, 너는 좀 이단성이 있구나, 너는 좀 나는 너를 좀 멀리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게끔 가르치고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을 또 요한계시록을 또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모든 종말론들을 그냥 나와는 상관없는 과거의 이야기이거나 아니면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로 치부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것은 그러한 종말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온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 적그리스도 되게 간단한다, 정말 굉장히 공부 많이 하신 교수님들인데 학위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로마 시대의 황제들이다,
거기 네로도 있고 다 그거 풀어보면 다 내가 밝혔다. 논문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일인데 뭐 지금 와서 그걸 뭘 그냥 역사적으로 그냥 해석하는 것이죠. 아니면 그래도 좀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먼 미래에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는 있지만, 그런 믿음을 갖고는 있지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시대에는, 이 세대에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미래적인 종말론을 우리가 다 갖고 있죠. 그래서 다 이것이 주님이 더디 오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에서 결국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냥 더디 오시는 것에 우리가 어떤 그 믿음의 차이가 무엇을 만드냐면, 그런 관점의 차이, 종말론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결국에는 내가 지금 어떻게 살 거냐, 뭘 위해서 살 거냐, 무엇을 예배하면서 살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종말론의 부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됩니다. 금송아지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숭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결국이 자기 숭배인데요. 자기가 불쌍하고, 자기가 행복해야 되고, 자기가 위로받아야 되고, 자기가 좋아야 되고, 사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자기를 그 중심에 두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자면 결국에는 뭐 하나님이 가끔 도와주실 때도 있고, 예수님이 언젠가는 오셔서 뭐 도우시기도 하겠지만, 나한테는 잘 응답도 안 해주시는 것 같고, 음성도 잘 안 들리고, 뭐 기적도 별로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게 굉장히 많고, 내가 지금 요구하고 싶은 게 되게 많고, 또 내 결핍이 굉장한데, 그런 거를 그때그때 즉각 하나님이 잘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굉장히 더딘 것 같고, 또 아니면 아예 안 해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건 아닌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 실제적인 요소를 이제 가미하자. 그게 뭐냐면 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돈을 숭배하는 건데, 돈을 숭배한다라고 하면 너무 천박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주셔. 그렇게 믿는 겁니다. 이게 금송아지 예배의 실상이고요. 사실은 금송아지를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막 대단히 무슨 악하고 음란한 일인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만은, 우리 모두가 다 저마다의 금송아지 하나씩을 품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금송아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백성들의 모든 마음의 어떤 집약이죠. 그 안에 있었던 것의 실체가 드러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귀고리, 또 뭐 반지, 그러면서 그걸 흐뭇하게 바라보는, 자기 자신을 장식하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위로하고 또 만족하게 하는 어떤 그런 인생의 장신구와 같은 것들, 내가 이걸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은 그것에게 내가 사로잡혀 버린 어떤 그런 대상들, 우리가 오늘날의 어떤 물질들 가운데서 막 열심히 뭐 아이들도 못 돌보면서 막 일하고 뭐 바쁘게 그렇게 살고 고되게, 심지어 막 자기 영혼까지 털리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결국에 받은 돈으로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나에게 상을 주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뭘 사기도 하고, 뭐 여행도 가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처음에는 뭐 자기 형편에 맞는 어떤 그러한 뭐 구매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나중에는 그보다 훨씬 더 넘어가서 이제 그것에 끌려다니게 되고, 그것을 숭배하게 되고, 그것에 결박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사실은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금송아지라고 하는 것이 뭐 크게 뭐 어떤 사치한다거나, 여러분 송아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박합니까? 얼마나 합리적이고 실제적입니까? 아니 뭐 내가 아주 황금색 무슨 뭐
병거를 타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바로 왕처럼 그냥 송아지, 그것도 큰 소도 아니고 그냥 송아지, 그 정도. 그냥 내가 여기서 아주 소박하게 아주 적절한 지점에서의 타협점이 금송아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사명을 향해서, 그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고 군대로 일어서고 연합하고 뭐 한 세 사람을 이루고 이런 거 말고, 그냥 그 송아지 잘 키워가지고 자식들도 잘 키우고 정착해서 그냥 잘 살고, 그런 것이죠. 그냥 행복하게 살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욕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예배하게 되는 순간 거기에 묶이게 되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게 나쁜 건 아닌데요. 사실은 금송아지 숭배하는 것이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나쁜 게 아니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금송아지를 숭배하죠. 뭔가 이렇게 악한 거였다면 많이 거부했을 겁니다. 그런데 악하다라고 생각되지 않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자기가 열심히 수고해서, 소라고 하는 짐승이 그렇지 않습니까? 수고해서 땅을 일구고 그래서 돈을 벌고, 그게 뭐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고 거기에서 받는 어떤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조악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묶이고 중독되고 그렇게 살아가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물론 그런 거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요, 뭐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다만 그것이 나의 삶에 있어서의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어떤 목적, 다른 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종말론이 내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같이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지, 그냥 내가 지금 여기서 소박하게 잘 사는데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면 좋다, 뭐 안 도와주셔도 크게 실망 안 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다만 나중에 죽어서 천당만 좀 가면 좋겠다.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뭐 적절하게 마음만 좀 위로받고, 뭐 이런 정도로 이게 종교죠. 그렇게 하나님을 숭배하는 그 시스템이 무엇이냐면 그냥 기독교입니다. 그게 천주교고요. 그게 그냥 우리들의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믿고 있는 어떤 신입니다. 꼭 어떤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누구나 무엇인가를 예배하면서 살아가죠. 그게 어떤 프로야구 구단이 될 수도 있고,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자기의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무엇이든지 그것을 경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그러한 모든 죄악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자손들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지금 이렇게 완전히 죄악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이 자손들을 싹 다 진멸하고, 노아 시대처럼, 그리고 모세 한 명만 남겨놓고 이제 모세로부터 다시 시작하자라고까지 하나님이 말하시는데요. 그런데 이 모세가 그 중간에, 백성과 하나님 중간에 서서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모세는 이미 자기의 어떤 목숨을 정말 걸었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거 그 마치 투쟁하듯이 이거 막 정말 피투성이 땀 범벅이 돼서 이 케이지에서 싸우는 막 그런 이 격투기 선수들처럼 물러서지 않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 백성을 멸하진 않겠다, 다만 내가 심판할 때까지 심판하겠다. 근데 그러면 기도의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물러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물러서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더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더 구체적으로 부르짖습니다. 이게 사실은 적반하장식 기도인데요, 사실 이런 기도도 그 성경에서 우리가 좀 배울만 합니다. 뭐냐면
이게 정말 이럴 기도를 드릴 때가 아닌데 지금 상황에서. 근데 굉장히 사실 뻔뻔스러운 기도인데, 사실 뭐 물론 백성들이 죄를 지은 것이긴 합니다만은 모세도 뭐 책임이 있고 또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시는 어떤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죄송하다고 말하는 게 전부일 텐데, 우리가 보통 회개하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 죽을 죄인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것도 참 어렵고, 사실은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다고 한다면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그냥 그 정도에서 모세가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요, 무언가를 어마어마하게 요구를 합니다. 근데 뭘 요구하냐면, 모세가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과 마치 정말 씨름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과 모세 이 선수끼리만 아는 어떤 이 겨루기가 있어요. 힘겨루기가 있는데 뭐냐면 계속 은혜를 구합니다. 모세가 오늘 이 앞전에, 오늘 이제 새벽에 나눈 말씀인데, 이 앞전절에 보면 12절 13절에 보면 모세가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 주의 목전에서 이 은총을 얻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소서라고 계속해서 어떤 은혜를 간구를 합니다. 함께, 백성들과 함께, 나와 함께 올라갈 어떤 실제적인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이게 정말로 구약 시대의 모세나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영웅들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냐면 이게 메시아 기도인데요, 정말로 예수님을 보게 해달라고, 메시아를 내가 실제로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복하시죠.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친히라고 하는 말이 파님이라고 해서 내 얼굴들이 함께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얼굴,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이요, 이 파님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뜻하는 것인데, 내 얼굴로 너와 함께 가리라, 이것을 친히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기서 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붙잡죠. 1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소서.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끝냅시다. 이 사실은 모세가 사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입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그 메시아의 실제적인 현현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시겠거든 우리는 더 이상 가지 못하게 그냥 여기서 다 끝냅시다. 다시 모세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이, 글쎄요, 그냥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중재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또한 우리를 통해서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막아서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도 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최상의 어떤 덕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자기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순종의 개념과는 좀 다르고요,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선 중재자로서의 기도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걸 돌이켜 주십시오, 주님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이거 꼭 해주십시오 라고 정말로 목숨을 걸고 요구해야 되는 것이 이 중간에 선 중재자, 이게 이 중보라고 하는 것이 중재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되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이고요, 또한 제사장의 몫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7절에는 이제 33장 이 후반 모든 말씀에는 거기에 대한 응답과 확증으로 가득 차 있는데, 여호와께서 오늘 17절의 말씀, 본문의 말씀이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계속 모세가 무언가를 계속 구해요.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계속 구합니다. 16절의 말씀 보면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이 실제 그 메시아의 현현을 계속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한두 번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몇 번째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8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영광이 이제 카보드라고 하는데, 카보드는 어떤 것이 무게를 갖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무겁다 혹은 뭐 풍요롭다 그런 뜻인데, 거기서 왜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냐면 하나님의 어떤 실제, 그러니까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에 대한 개념,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야, 이런 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이 실제 하시는 것, 정말로 살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 어떤 이 영적인 것이 실제의 무게를 갖게 되는 순간을 카보드, 곧 영광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모세처럼요. 그 실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도 개념이 아니라 실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일이 실제로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실제로 내가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 영광을 구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믿고 정말 다 이해하고 인정하고 뭐 이스라엘 회복 다 알고 다 인정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실제가 나의 안에 없다라고 한다면 물러서면 안 됩니다.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이 실제를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정말로 실제로 역사하시고 그것에 내가 실제로 함께하는 그 일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는 여기서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데도 실제로 오기까지 계속 기도합니다. 아직 온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계속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예수께서 기도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인데요.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이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영광, 나의 실제, 메시아가 실제로 그 눈앞에 서 있는 것에 대해서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입니다. 내게 주신 자도 나와 함께 있어서, 이게 하나님의 갈망이기 때문에 모세가 지금 이걸 막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갈망이 내 안에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걸 내가 닮는 거예요. 이게 전에도 우리가 나누었던 것과 같이 소망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소망이 내 안에 욕망들을 몰아내는 겁니다. 내가 금송아지 숭배하고 그거 하나님이 내가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그걸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욕망을 모방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욕망을 배우시지도 않고 담지도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 부어지게 되는데, 이게 지금 모세가 지금 이 상태에 있는 겁니다. 실은 백성들은 이렇게 악한 상태에 있지만은,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과 가까이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서 보고 그 은혜 가운데 아직도 젖어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서 내려온 다음에 무언가 그 안에 아주 타는 갈망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갈망이 뭐냐면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얼굴,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 은혜라고도 나오고 또 함께 하신다, 친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로도 나오는데, 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실제의 예수와 실제의 메시아를 정말로 우리에게 허락해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종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종말을 실제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때가 되면 되겠지, 근데 지금은 아닐 거야, 혹시 우리의 자녀들의 때는 될 수도 있어도 나 때는 아닐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 혹은 아니면 뭐 과거에 있었던 일이나 아니면 먼 나라의 일로서 그 종말의 이야기들을 그렇게 따로 떼어놓지 않고 모세와 같이 그 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이제 모세에게는 원함이 생겼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금송아지 원하는 거 아니고요, 뭐 부자 되게 해달라는 것 아니고요, 물론 금송아지가 꼭 부자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소박한 행복을 추구하고 그걸 얻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원하지 않고 모세가 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입니다. 주님의 얼굴, 주님을 실제로 만나고 함께 동행하고 함께 동역하는 바로 그것을 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이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원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최근에 기도했던 그 원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 그리스도 예수와의 현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을까요? 아니면 왠지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그걸 하나님 앞에까지 원했었던 걸까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섬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지금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원함을 뒤집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원해요.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좋으실까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 내 앞에 나를 지나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실제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고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말씀하셨던 바로 어떤 그 언약, 계약의 체결할 때 원래 쪼갠 고기 사이로 이렇게 앞으로 지나간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아바르라고 해서 건너간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제 도장 찍는다는 겁니다. 정말로 이거 확증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나의 모든 선한 것으로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너에게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게 정말로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시는 것이고요, 또 주님의 언약을 확증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해서 분위기 좋게 그냥 끝나면 좋겠는데 갑자기 주님이 찬물을 확 끼얹으십니다. 이게 무슨 의식의 흐름에 따른 이야기도 아니고 맥락이 좀 맞지 않는데, 갑자기 20절에서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게 참 잘 나가다가 지금 다 계속 얼굴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 얼굴로 너희와 함께 가리라. 모세가 계속 그 얼굴, 그 친히 가시는 그 파님, 하나님의 얼굴, 엘파님, 엘파님, 이거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고 이걸로 지금 다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 도장 찍었다, 이제
다 확증됐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갑자기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무슨 실망스러운 말씀입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나요? 예. 무슨 이야기일까요? 사실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었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말 많이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분위기인지. 근데 내가 모세였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모세가 굉장히 호기롭게 정말 막 투쟁하듯이 기도하다가 갑자기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냥 또 다 받아요. 그건 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너무 오묘하셔서 우리가 이해를 못할 수도 있다 쳐도 모세가 그럼 여기서 물러나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도 이걸 또 이 말씀을 받습니다. 이 무슨 뜻일까요? 사실은 그 33장 11절에 보면 이미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고 그리고 함께 교제했던 자가 구약시대에 없었다고 신명기서에 나오죠. 신명기 34장 10절에서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했다는 겁니다. 혹시 지금까지 얼굴과 얼굴을 잘 마주해서 보시고 나서 갑자기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이냐는 거예요. 네,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무언가 어떤 언약의 구조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모세라고 하는 존재는 또 다른 무엇인가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기도 하지만 모세가 대표하는 것은 율법을 대표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잘 나와 있죠. 모세와 율법이 같이 이제 그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게 되고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도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데까지 나갈 수가 있어요. 모세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예수와까지 데리고 가는 사람입니다. 정말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그러면 이 모세가 구했던 이 현현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백성들과 다 같이 가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머리를 정말 우리와 그 얼굴이 연합되는 이 지점은 그리스도 예수와로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으로는 그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본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얼굴과 얼굴이라고 하는 표현은 주로 부부 사이의 친밀한 관계 정도 돼야 얼굴과 얼굴을 맞댄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날에는 너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러니까 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그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의 관계 가운데로 완전히 들어간 연합을 뜻하게 되는 것이고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지나가심으로, 오늘 여기서도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려 하심이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는 이것을 부르짖는 데까지 가는 것이고요. 예수아를 통해서는
이제 완전히 그 얼굴과 얼굴이 대면하여서 볼 수 있게 되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참된 이 머리에 들어 올려짐의 연합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몸과 머리가 이제 같이 연결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여기서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이것은 이제 그 구약을 넘어서는 그 한계를 넘어서는 복음, 그리스도 예수와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은 21절에 보면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그 반석이 누구입니까? 그 반석이 예수와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이 반석, 그리스도 예수와 위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 위에 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는 모세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렇게 크게 심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를 산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마치 율법을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율법에서 떠나서 그 반석 위에, 예수와의 은혜 위에 다시 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실제를 내가 살아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것은 이제 그것을 원하는 데까지만 나오는 것이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올 수 있는 그 지점에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와를 통해서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모세는 등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메시아의 등, 예수와의 등. 모세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모세 정도 되면 한 번 정도는, 한 2박 3일 정도라도 들여보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모세가 거기 한번 보고만 죽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실제로 신명기 30장에 보면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루만이라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얼마나 사모했을까요? 모세가 평생의 과업을 이루는 그 순간에 또 눈도 아직 어둡지 않고 산에 올라갈 만큼 기력도 아주 있었는데도 하나님 못 들어가게 하시죠. 왜 그럴까요? 오늘도 여기서 모세 너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내 등만 볼 것이다. 이제까지 실컷 얼굴 보여주시고 나서, 이것은 모세가 율법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행위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하나님의 실제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열심히 어떻게 노력하고 이러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와로만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말씀을 하셨죠. 요한 1서 4장 12절에 모세가 구했던 것과 같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럼 우리 어떻게 보는 것인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실제로 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물론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의 형상을 우리 앞에 보여주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기도의 실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데까지 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보면 뭐 하겠습니까? 보면 좋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실컷 봤는데도 예수님인지 몰랐잖아요. 왜 몰랐을까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죽일 놈으로 보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실제로 예수님이 나타나도 그 모양인 겁니다. 지금 우리한테 나타나면 뭐 우리라고 뭐 별반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나타나신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나타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요한일서 4장 그 다음 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참된 종말론의 실체이고요. 이거는 내가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없이 내가 어떤 사람을 내 취향 외에 완전히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목숨을 내어주는 희생을 말하는 건데요. 내가 그렇게까지 뭐 참을 만큼은 참을 수 있겠지만 더 이상은 못 참죠. 우리가 다 우리의 어떤 마지노선 같은 것이 있을 텐데,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좀 다른 사랑입니다. 다른 개념의 사랑이고요. 이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본다라고 하는 것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연결 지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자격을 얻으려고 하다가 그게 실패로 돌아가고 그게 망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된 백성들의 부르짖음까지라고 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등을 바라보고 그것을 좇으려고 나아가는 데까지 모세의 율법이 우리를 인도해 준다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얼굴을 서로가 보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실제를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나의 가족들에게서 봐야 됩니다. 나의 남편을 통해서 봐야 되고요. 나의 아이들을 통해서 봐야 되고요. 또한 나의 아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나를 통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현현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근데 나의 어떤 인격으로 노력으로 사랑하는 것 말고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실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임재가, 그 얼굴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고 또 들어 올려지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바라보시면서 또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붙들면서 우리 안에 참된 종말론은 주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이것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또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된다고 주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성령을 구하십시다.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우리에게 주의 얼굴에 그 임재의 실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그 실제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또 무엇을 향해서 나아갈지를 알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길을 구하고 바라는 소망 중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을 실제로 이루어 나가는 참된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도 그날의 모세와 같은 갈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갈망을 가진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금송아지를 숭배하지 않게 하시고 또 그것을 욕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원하심이 내 안에서 타오르는 성령의 불꽃을 우리 가운데도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 주를 바라고 또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주와 함께 이 온 세상을 향해서 또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를 새로운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채워주신 주님을 찬송하오며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